불만이라는 단추가 껴지고 답답함이라는 부정적인 단추만 끼어갑니다. 마음 공부는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끼는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물은 강한 바위를 자르고,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마음 공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공부를 해서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달라요. 그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한다는 것이죠.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하면서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 일은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이 왜 진리에 들어가 있냐면 진리와 같아서예요.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가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과학과 물질이 발달된 만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아픈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왜 부딪히는 걸까요? 말의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진리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그 생각, 그걸 놓아버려야 진정한 베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결국에는 이 마음,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 짜장면 좋아하시죠? 여기 짜장면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정말 서민들의 음식이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짜장면집을 가서 유심히 보다가 이런 걸 보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빨간색인데 이게 걸려 있는 거 한자예요. 무슨 한자일까요? 그렇죠. 정말 잘하시네요. 복이라는 한자가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거꾸로 걸려 있어서 복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라, 이런 표현으로 이게 중국집에 가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아우, 정확합니다. 앞에 적혀 있는 대로 딱 읽어주시면 모범 답안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절절 있겠지만 저는 나에게 기분 좋은 거, 나에게 뭔가 좋은 일,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 받고 싶으시죠? 나는 보기 싫다, 나에게 불행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본문을 한번 읽고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말씀하시기를 기천의 말이 법설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 받는 사람은 많고 낙 받는 사람은 적나니라. 복을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복을 짓는 법. 네. 뭐 어렵지 않죠. 예, 네,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누구나 알아요. 자, 맞습니다. 나눔, 베품, 보시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많이 베풀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뭔가요? 자, 우리 지난주쯤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다 까먹으셨군요.
네, 네,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무님, 전 가진 게 없어서 베풀 게 없어요. 진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많이 베풀지도 않고요.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적게 베풀지도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베풀 수 있는, 재물이 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죄의 칠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죄의 칠시. 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화한시입니다. 화한시. 이 뭘까요, 뜻이? 화한시.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딱 보기만 해도 좀 흐뭇해지지 않나요? 네, 미소 짓는 얼굴, 누군가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지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베품이 되는 겁니다. 정말 딱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이 따뜻한 마음. 네, 화한시. 첫 번째 보시는 화한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얼굴 지어주고 계시죠? 네. 두 번째는 언시입니다. 언시는 뭘까요? 그렇죠, 말입니다. 말로 하는 보시예요. 네.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심시. 심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음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옛날에 저기 우리 나이 제일 많은 우리 양재우 교육 여기 초급반 우리 부사관 하사님 알 것 같아요. 네, 연탄재입니다. 연탄재예요. 자, 좋은 시 한번 들어볼게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보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를 알아볼까요? 뭘까요? 이제 안시죠, 안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이런 눈빛으로 보면 어떠겠어요?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안시입니다.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고운 눈빛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이런 눈빛,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 그게 바로 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보시를 하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의 짐을 들어주거나 약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신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 군종병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군종병들이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청소나 이런 걸 도와주는데 그런 것도 다 신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신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보시 할 수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 상좌시입니다. 상좌시 조금 어렵죠? 뭘 것 같은가요? 상좌시. 아, 그렇죠. 아, 여기 있네요. 네, 아우, 예, 여기 존재하세요. 예, 특별한 분입니다. 상좌시,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편안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상좌시라고 하죠.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군복무하는 시절이 96년도였고 백골 3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시절은 이등병은 앉아서 전투화끈을 맬 수가 없었어요. 내무 부조리가 존재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앉아서 전투화끈을 못 매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리들을 조금씩 놓으면서 그런 것들이 내무 부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찰시입니다.
문헌에 따라서 방사시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방사시는 그 앞에 존재하는 그 상자시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찰시를 더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특히 우리 초급 간부들인데 간부들에게 저는 더 많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찰시라는 건 뭐냐면 묻지 않고 상대방 속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찰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군대의 많은 사고들은 간부들이 신경을 써서 사병들을, 용사들을 잘 관찰만 해도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관찰하고 바라봐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보신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죄칠시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뭐였나요? 네, 어렵죠. 화한시입니다. 화한시. 자, 두 번째 뭔가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자, 이렇게 돈 없이도 베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7가지가 나왔으니까 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난 요걸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딱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 없이도 지을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내가 요거 하나만은 좀 실천해 보자. 이런 마음을 담고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주의해야 돼요. 자, 뭐냐면요. 대종사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왼수를 맺음으로. 네, 인도품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그 생각, 그걸 놓아버려야 진정한 베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동기에게 내가 뭔가 맨날 밥을 사줘요. 한 번 사주고, 두 번 사주고, 세 번 사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얻어만 먹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다음부터는 안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마저도 놓는 게 진정한 나눔이고 베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저 동기가 더 미워지잖아요. 돈은 돈대로 써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누면 어떤가요? 나누면 커지는 거죠. 무엇이 커집니까? 내가 받는 복이 커집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시에 관한 인상적인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ẹป่วยà?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ọ, nay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ป๊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네,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베푼 나눔, 친절, 보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종경 선회록에 나온 본문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벌을 장만한 것이며 하늘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복을 장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도 죄짓지 아니한 사람에게 벌 내릴 권능이 없고 복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 상 내릴 권능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모두 복 잘 짓고요. 늘 삶 속에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뭐 각각 부대에 오늘 훈련도 있고 또 경계 근무도 나가고 아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위문을 가다 보니까 어떠한 대대들은 좀 힘들어하는 대대가 있고 또 어떠한 대대들은 조금 활기찬 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모습을 근심 없애는 공부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근심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한 근심이 있죠? 네, 많은 근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어 봉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느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 할 날이 없나니라. 네, 다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홍기 용사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전에 군인이란 뭔가 고민이 됐습니다. 군인이란 뭘까요? 군인이란 나라를 지키는 사람. 또 다른 분들은 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교무님은 다르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잘렸네요. 네, 국가와 글씨가 길어져서 좀 잘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자국의 영향에서 외부 또는 내부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군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 여러분들은 밖에서 사회에서 군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닌가요? 네. 그냥 군바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 보면 돈에 대한 걱정, 혹은 나의 명예에 대한 걱정, 또한 권력에 대한 걱정, 그리고 관계에 대한 걱정, 그 외에 많은 걱정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무님은 어떠한 걱정이 있을까요? 교무님은 어떠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화에 대한 걱정. 네. 저는 지금 현재 5사단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이 또다시 순환한 피격 사건이 발발한 지 4년이 됩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기습 포격한 지 벌써 북핵 관련 6자 회담 북한은 핵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나지 않을까, 전차 훈련을 보면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훈련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대북 미사일에 대해서 혹은 포격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물들은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이 동물과 얼룩말 그리고 기린 어떠한 걱정이 과연 있을까? 먹고 사는 거, 네, 그럴 수 있죠. 잡아먹힐까봐, 네, 많은 걱정들이 있겠지만 교무님이 생각했을 때 이 동물들의 걱정은 건기 때 이 무리에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들은 네, 걱정이 이 물에 대한 걱정이 건기되면 물이 없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으로 네,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인맨이라고 하는 드와이트 씨의 그 물을 채워주는 그 마음씨가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고아들은 어떨까요? 이 고아들은 어떠한 걱정이 있을까요? 이 고아들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전쟁이 나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먹을 거에 대한 그런 기아에 대한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먹을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엄마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 전쟁통에서 우리는 한 분의 여성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 계시는 여성분이 보이시죠? 누구실 것 같나요? 혹시? 아, 너무 네, 바로 분명은 황원순 선지님이십니다. 네, 황정신행 선지님이시면서 본명은 황원순. 네, 버퍼는 활타원. 네, 버프는 종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도로서 최초의 부인제자의 수의단원을 역임하시고 휴경학원과 사회복지법인 창필대단을 설립하시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회사업에 대모이면서 그리고 한국과의 어머니로 불리게 됩니다. 이분의 일생을 간단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하루에 2번씩 죽을 써서 먹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죽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거든요.
부둥고 안고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씻기고 그런 그 모성애, 예? 어머니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나온다니까. 황혼순, 가슴 시린 전쟁의 인연을 모성으로 지켜낸 시대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네. 저도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학부에 있을 때 사진입니다. 대학원 때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이 교무가 과연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교무라고 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과연? 네. 많았습니다. 네, 많았어요. 여러분들 부대 개방 행사 아시죠? 부대 개방 행사 안 하시나요? 네. 1년에 2차례 혹은 3차례 연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학부에 다닐 때 부모님 모시기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마치 내가 학교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부모님께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장을 했었던 저의 모습 어땠을까요? 네, 25년간 이런 모습을 한 번도 어머니께 보여드린 적이 없었지만 부모님 모시기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쓰러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쓰러지지는 않고 다음부터는 그런 복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충고의 말씀을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뜨고 있는 SIS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요즘 걸그룹을 조금씩 보고 있어요. 걸그룹을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감상은 내가 이거를 보고 있어도 되나?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여자 걸그룹에 빠져서 헤어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음. 결국에는 이 마음,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경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놓고 하는 그 부분에 완전치 않으면 근심을 하루 종일 끓이고 있고 어떨 때는 그 근심을 다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나 혼자만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구원을 바라고 누군가에게 빌고 나의 힘이 안 되는 타력의 힘을 받을 때 비로소 나의 근심 걱정을 놓아놓게 되게 됩니다. 네, 대산종사님의 법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쳤습니다. 이 마음을 올렸습니다. 이 몸을 하늘이 감응하지 않고 감응하지 않으면 하늘이 아니고 땅이 감응하지 않으면 땅이 아니며 사람이 감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근심과 걱정이 놓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내 인생에 근심이 많은 날이라 불리는 군대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기도의 가치로 나의 근심을 없애는 공부에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